되었습니다. 우리 달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심으로 주일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를 좋지 못한 일기와 모든 형편들을 잠시 뒤로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이곳 BC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이 또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일기와 또 일기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들의 변화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곤란을 겪는 그런 2주간의 삶이었고 아직도 이 일기의 비로 인하여 우리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여의치 못함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잠시 잠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자연재해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이런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잠시 잠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으로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질서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들을 베풀었는지를 다시금 새겨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물려나가게 되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잠시 잠깐 이 어려움 속에 생각하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잠시 잠깐 생각하다가도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게 되면 또다시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은 우리의 본질적이고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또다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삶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떠한 여건이 허락되어지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 우리가 알고 깨달아 그것들을 실제로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우리가 몸소 맛보고 또한 세상에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로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하나님 이것들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어려우면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넉넉할 때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또 이 일기가 구하지 못하고 기상이 악화되는 환경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나 어느 때 또 어느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오늘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였던 그 모든 은혜들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벌써 2년이라는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팬데믹의 영향과 또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팬데믹 또 이 팬데믹 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더하여지면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에서 정말로 참 기쁨들을 찾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이유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먼 거리를 운전하여 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늘 안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의 대목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충신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면 그 예측들이 다 맞아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따라가는 기쁨들이 있었고 재미가 있었고 또 우리의 모든 예측과 통제 안에 들어와서 아껴야 할 때 또 써야 할 때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까지 지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모든 예측들 또 모든 경험들을 뛰어넘는 그런 각별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방법이고 이런 수단이면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여건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체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각 가정 가운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또 범죄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에 번성케 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자체가 또 위험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안전함으로 평안함으로 건강함으로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다 우리 마음 같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 선 자리에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대하든 같은 형제자매들을 대하든 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장소들을 통하여 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와 사랑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들을 통하여 베풀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가 내 사업장 내가 있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사업장을 지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매 하나님 그 모든 형편들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한 3주째인데 지금 저희 같이 예배드리는 그 형제가 있어서 최태기 형제입니다.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끝나치고 이름 불러주시면 그리고 이곳에 부모님이 계셔서 공부를 마치고 잠깐 부모님과 함께 여기서 지내고 계신데 정확히 얼마나 신랑이 계속 머물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으니까 최태기 형제가 뭐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헌금위원은 안경란 집사님이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전에도 에베소서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에 딱 봐서 이 내용이 뭐구나 하고 우리 마음속이나 눈에 싹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구절도 이제 그런 속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언급을 다시 해보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번에 그리고 한 번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사건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 신분의 변화에 맞게끔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온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몫으로 이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준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 수준의 변화라는 이 과정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과 유사하냐면 마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살을 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 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집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힘들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고 또 움직이기 싫다는 게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알고 방법을 알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실한 방법을 그만두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아 헤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중에 운동하고 적게 먹고 이건 마치 당연하다라고 여기서도 실제로 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끕니다. 어떤 거냐면 가만히 누워있어도 이것만 몸에 붙고 있으면 살이 빠집니다 하는 것들이 잘 팔리고 운동하지 않아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도 이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라고 하면 그 약을 사서 먹습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이 침만 맞으면 살이 빠집니다 하는 식으로 간단하고 편하게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선전들을 하면 사람들은 그 선전에 혹해서 거기에 수많은 돈과 시간들을 투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들을 다 시도해보고 나서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또 순간적으로 살을 빼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노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사람들이 진실,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항상 그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에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심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한번 사람들이 경험해서 저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 나중에 안 쓸 것 같은데도 내년이 되면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것들이 나오고 똑같은 방법이 나오고 똑같은 약이 나오고 하는 일들이 되풀이되어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에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최종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주장하는 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거나 그런 분이 책을 써서 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들을 다 건너뛰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단번에 그 어려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렇게 과정들을 다 건너뛰고 무조건 결과에 도달하는 이 상황을 많은 일이 더욱더 영적이다라고 소개들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다라고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변화를 가로막는 데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애물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뭐냐면 내가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것이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은 것일 뿐인데 그 먼저 받았다라는 사실이 마치 내가 대단히 특별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주셨다라는 증거로 오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방인 출신인 기독교인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11절 말씀에 생각하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라는 것이냐면 자 너희가 과거에 아직 예수 믿어서 교인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너희가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뭐라고 불렸었는지를 잘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합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반대로 이방인은 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었던 단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할례의 유무죠.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 받지 않았으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규정, 유대인들이 스스로 육체의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것을 어떤 뉘앙스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조롱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바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는 이 구절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그 자랑하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투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시초는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의 시초는 누굽니까? 예? 아담이죠. 네. 저 어려운 거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시초가 아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의 시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브라함이다라고 대답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의 관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했었죠.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에 셋, 노아, 에녹, 또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이미 존재를 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전에도 존재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들이 할례를 행했습니까? 아니죠. 할례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훨씬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 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아버지 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따라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할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등장하게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까? 이삭만 그렇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받아 부름받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역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후천적으로 주어진 의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는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할례라는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공동체에 고백을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할례인 것이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은 상관없이 그 할례라는 제도 자체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진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주는 그런 증거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삼아 나를 높이고 나 외에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이유와 도구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대하는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할례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면 할례를 어디에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음에 행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 참 유대인이고
그런 자들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자기 손으로 할례를 행한 것을 가지고 자랑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그 할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남기를 원했던 그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그리고 유대인인 자신들은 그저 이방인들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뿐인데 그거 위에 다른 이유나 기준이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나는 특별해, 너희는 열등해 하는 그 의식들을, 그 의식이 무엇을 가로막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도달하는데 그 수준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내가 먼저 됐을 뿐인데, 먼저 부름을 받았을 뿐인데 그 먼저 받았다라는 그 시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받은 것이 뭔가 대단히 특별하다라고 여기는 의식.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단하고 아직까지 부름받지 못한 너희는 뭔가 열등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의식.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잘못된 행태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이해에 대해서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이방인이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언급한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들을 따지고 보면 야, 이거 사실은 이 반대되는 내용들은 다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이 아닌 자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고 언약에 대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여길 만한 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나 이스라엘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언약에 충실했었던 적은 손에 꼽을만 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의 내용은 이방인에 대한 특징인데 이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자에 대한 특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모든 이들이 다 이방인에 속하는 것이고 그 이방인에는 혈통적으로 또 육신의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 출신으로 크리스찬이 되어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속히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간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떡합니까?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주셨으나 마지막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한 것,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 하나님께서 왜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보기로 삼아주신 목적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통로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리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목적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이 아무리 선해도 절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유대인들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기도하면 꿈 중에, 환상 중에 이상이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셔도 또 율법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방법들을 예비해 놓으셔도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이 유대인들을 보살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또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민, 특별하게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의 존재 목적이 사람은 안 돼.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여건, 방법을 주셔도 사람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고 구약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한 인간의 증거가 바로 선민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정작 자신들이 실패했다는 사실들을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본인이 그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뽑은 건 맞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 실패한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실 분이 필요해. 라는 사실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선민으로 뽑혔다는 그 사실 속에 파묻혀서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나음이 그럼 유익이 무엇인가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오늘은 로마서가 아니라 이 에베소서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복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라야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이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복이로구나, 비록 실패한 것이지만 그것이 복이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많은 신자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특별한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고 기대들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기독교의 신자가 되고 나서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의 본질은 13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이 구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그분의 백성됨의 복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누구와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자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복된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대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그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대신 매를 맞아주기도 하시고 하셨던 것, 이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에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이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복의 정체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복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된 이 복의 실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라고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추구하는 복의 내용도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들이 다 사라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간구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였을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던 것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처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가끔 책상 같은 앉아서
사물을 보시다가 학생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학교에 처음 가게 되면 선생님이 제일 위대해 보이고 선생님이 제일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서로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겠다고 애들이 손을 듭니다. 선생님이 이거 옆반에 선생님한테 갖다 줄 사람 그러면 반의 한 절반 이상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손을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선생님이 한번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은 네가 선생님 심부름을 해 라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면서 방방 뛰면서 나가서 그 작은 것 하나 받아서 선생님 심부름 하는지 모릅니다. 왜 학생들이 선생님 심부름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요? 그게 선생님의 사랑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많은 애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선생님께 지목당해서 그 일을 하는 것, 내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너희들하고 달라, 난 더 다른 관계야 하는, 이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름이 불리고 싶고 그렇게 기를 쓰고 심부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부름할 때 선생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켜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하는 그 관계로 선생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측정하는 거죠. 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심부름 한번 했다고 애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죠. 나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친해. 근데 학교에 가서는 그렇게 죽으라고 선생님께 심부름 시켜달라고 손드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도 엄마 앞에 톡 꼬이고 앉아서 엄마가 언제쯤 나에게 심부름을 시켜줄까 하고 말똥말똥 쳐다보는 아이들은 없죠. 언제라도 내가 귀를 열어놓고 딴 곳에 있다가 엄마가 힘들어하고 내 이름만 부르면 내가 달려가서 엄마 심부름을 해주리라 하는 그런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심부름 시키겠다고 자기 이름 부르면 못 들은 척하죠. 도망갑니다. 숨어버립니다. 만약에 많은 형제들 중에서 나를 콕 집어서 심부름 시키면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엄마는 왜 맨날 나만 시켜?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데, 난 바쁜데, 언니는, 동생은 놀고 있는데 쟤를 왜 안 시키고 맨날 나만 시켜? 라고 투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한테 이름 한번 불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심부름을 기를 쓰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집에 와서는 정작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불평불만해요. 어떻게 하면 한번 그 심부름에서 빠질까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들을 할까요? 그것은 학교에 가서는 내가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살아남아야만 되는, 선생님과 나라는 관계는 그렇게밖에 맺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집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엄마 심부름 안 한다고 엄마하고 내 관계가 끊어집니까? 이 많은 자식들 중에서 너만 심부름을 제대로 안 하네? 그래, 너는 내 자식에서 빼버리겠다? 그러는 부모는 없죠. 심부름을 안 해도 얘는 내 자녀입니다. 내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심부름을 하나하나 똑같이 음식을 주고 똑같이 재워주고 똑같이 옷을 입혀주고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압니까? 자식이 알죠. 내가 심부름을 거절해도, 심부름을 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엄마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심부름 같은 걸 해서 엄마 마음을, 엄마의 환심을 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정말 복 있는 관계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누릴 수 있는 걸 다 얻는 관계가 정말로 복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 정말 가까운 관계겠습니까?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아무리 다정하게 불러주고 심부름을 시켜주어도 나는 부모가 훨씬 가깝지 그 선생님과 훨씬 가까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부름하면서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가까운 단계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더 가까운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심부름을 하면서 뭡니까? 봐라, 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하다. 너희들은 한 번도 이런 거 심부름 해본 적 없지? 하고 텃세를 부린 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이방인은 뭡니까? 아예 그런데 끼지도 못했던 존재가 이방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셔 라는 것도 생각지 못했던 존재가 바로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무엇라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온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행태, 고작 심부름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사방에 텃세를 부렸던 이 유대인들의 삐뚤어진 이 행태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전파된 곳 어디에나 똑같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교회는 그저 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뿐이죠. 저 사람이 나중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관계로 하나님께 가까워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 이곳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내가 대단히 특별한 존재인 것이냐 착각을 하면서 수준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깊숙이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답이 없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계시를 내려주시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라면 진작에 정신 차렸을 텐데. 야, 하나님 정말로 그 인자하심이 대단하시다, 인내하심이 대단하시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저것들 그냥 안 두는데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다라면 나는 정말 그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까요? 오늘날 그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과연 바울소도가 지적하고 있는 그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분명히 달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받은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놓여있는 그 벽을 허물 수 있기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먼저 부름받은 것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죄에 물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장치와 또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 유대인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것이 벼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올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과 국가의 사람들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써버리는 것이 바로 실패한 유대인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몸에 할례를 행하고 어떤 제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까워진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바울 사도가 지적했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악한 습성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도 스스로 그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부름받은 것 뿐인데,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안 것 뿐인데, 그 먼저 암과 먼저 배운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교만한 자리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급을 나누는 도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그 가까워짐,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까워짐들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벽들을 어떻게 우리가 허물 것인가,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하나씩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시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그 삶의 모습들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남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